저는 오늘 휴거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으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어떤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훈의 관계들은 휴거에 대한 관계들을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 씨가 다윗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겠다고 아이들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리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테니까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휴거 다 아시겠지만 휴거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공중에 오세요. 그러면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한순간 구름 속으로 끌려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휴거에 대한 1981년도에 휴거 사건에 대한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중인데 갑자기 땅에 폭탄이 터진 같은 그런 충격이 있으면서 지구 전역에 무덤이 갈라서 나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폭탄이 터지듯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순간 신령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 믿은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갔습니다. 이것 보고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일단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휴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66억 가운데서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휴거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추수입니다. 추수. 알고 읽으면 추수를 휴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 될 때에 그분이 보니까 한 2주 가까이 이 땅의 모든 전기가 전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죽은 사람의 볼에서 끌어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지구상에 1억 내지 2억 내지 3억 몇 억이 증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는 일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기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휴거됩니다. 그럼 기장이 사라져버립니다. 부기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휴거된 모든 자들은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달리던 차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운송수단, 모든 기계 한순간 증발되어 버립니다. 이걸 보고 휴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휴거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에
대전 박권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올해 12월 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합니다. 휴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느 여자 전사가 한국의 전쟁 12월에 전쟁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한국 여러 가지 문제, 그래 땅굴 문제, 시대적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 예언이 굉장히 설득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여러분이 전화 왔습니다. 필리핀에도 전화하고 서울에도 전화하고 각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제가 문의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전사를 저는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전사인지 바른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나무를 분별할 때 나무 보고는 나무를 모른대요. 나무가 맺는 열매 봐야 나무 안 믿대. 좋은 열매 맺지, 그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못 맺지, 나쁜 열매 맺으면 그 나쁜 나무거라. 그런데 그 여자 전사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나무의 열매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 여자 전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예언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충격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교회가 집단 이주했습니다. 전쟁 난다고 교회 팔고 집 다 팔고 그 목사 따라서 미국, 필리핀,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사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돼. 필리핀 전역에 많이 갔는데 제가 학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몇 년 그 세면했던 거기서도 거기는 필리핀에 해발 1900고지입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이 유입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불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 듣고 외국으로 도망갔던 집 팔고 모든 팔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장님 사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온다 믿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대학 교수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 다 팔았습니다. 가족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맞을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주님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만나겠다고 이혼하고 재산 다 팔고 땅 다 팔고 집 다 팔고 그런 사람 왜일까요? 여러분, 그때 이장님 씨가 진짜 주님 온다고 믿었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자기는 그 헌금 다 받아놨습니다. 그 주님 말하지, 그 돈 가지고 종교 감췄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건이 뭘 만드는가 하면 사람에게 냉수주의 만들고 비관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종말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종말을 전하면 일하고 씹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때에 깨울 수가 없는 거라. 그 사건이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집회하는 목사님이 하소연합니다. 미국 전역으로 다니면서 그 집회를 하는데 딱 가면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는가 하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요한계시록만은 잘하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계시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대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듣고 읽고 지키는 이 축복을 없애버린 거라. 위험하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계시가 그렇게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시들이 원수마귀 방해로 말미암아 주님 오는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시대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거라. 자,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계시가 휴거를 흐리게 만드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지에 종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전부 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시대에 경고를 못하니까 일반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집사님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다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신부들 거기 보면 가입자가 37,600명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집사님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지금 37,000명이에요.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전 세계교회가 종말에 대한 계시는 말씀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전하면 이단합니다. 굉장히 큰 명입니다. 자, 오늘 휴거일지에 똑같습니다. 주님 오세요. 오시는데 환난, 여러분 종말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왜 있는가 하면 환난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지진이 나고 죄 때문에 모든 잔재가 전부 다 납니다. 그런데 종말에만 있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받아 올라갈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환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왜?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환난 중간에 휴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환난은 오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 갖게 됩니다. 마지막 환난 휴거 있습니다. 그거는 환난 다 끝나고 휴거되고 이 땅에 종말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난을 전부 다 몸으로 이겨낼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오와 같은 데는 많은 스태프들이 금식합니다. 금식. 틈만 나면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환난 올 때에 표 받을 때, 표 못 받아서 매매 뭐 할 때 굶어 배고파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풍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연습합니다. 아이압은 환난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환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환난 준비 안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성경 보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 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환난 겪는다고 봅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 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거든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장로교 믿는 칼빈주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데 인간의 모든 개입은 그 교만하답니다. 필요 없답니다. 믿으면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켈빈주의 말고 알미안주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알미안주의입니다. 알미안주의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알미안주의는 말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예를 씁니다. 그런데 장로 교인들은, 켈빈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순종 안 해도 그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 준비 잘 안 해요. 이 두 개가 극과 극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켈빈주의가 맞다면 믿음 가진 사람 전부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미안주의가 맞다면, 그럼 알미안주의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칼빈주의에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여러분, 똑같이 성경 보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성경 봄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의 결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 대전의 박 권사가 올해 12월 달에 예수님 휴거한대요. 그러면 주님 만나 준비 다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삶이 다 깨져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현실 도피하게 되는 거라.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이루어가야 돼.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거든. 근데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한 집안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한 사회에, 한 국가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지만, 예수님이 휴거하지만 정확히 인정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박 권사 12월 휴거설 이게 믿으면 또 그 사람들 좀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주님 맞을 것인가?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편으로는 저도 거짓말하는 거라.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데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원수마귀 괴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휴거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믿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나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중요하기를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제가 다른 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몇 자 쓰고 옵니다.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를 풀어내야 되거든. 제가 설교할 때 특별히 예민한 거 시를 풀어낼 때에 실이 잘 풀려야 됩니다. 장소 따라 사람 따라서 잘 풀리기도 못 풀리게 하거든. 오늘 잘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상에서 모으리라. 이거에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0절 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땅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봅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한순간 사라지는 거라. 같이 일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눈 떠보니까 한 사람 없는 거라. 부부가 잠을 자는데 눈 뜨고 나니까 아내는 없고 남편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휴거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자 30절과 그 계속 밑에 휴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럼 휴거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성경은 24장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과정 거쳐가지고 휴거로 가는가 이거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데
성경 군데군데 숨겨놓던 장면 보시고 말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2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저 보십니다. 재난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지진이 몇 번 있었는지, 어디에 기근이 있었는지, 어디에 어떤 재난이 있는지 보면 전 세계 가운데 뻐끔한 데가 없습니다. 재난으로 도배했습니다. 도배 여러분. 자, 우리 아모스 8장 한번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주길 바랍니다. 자, 8장 봅니다. 4절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자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어려움 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받고 계십니다. 못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칠 때에 당사자도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는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이것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뭘 말할까요? 여기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 왜 지진이 난다고요? 여러분, 경제불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지진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진판이 어떤 충돌할 때 지진이 일어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뛰놀다가 꺼집니다. 지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진이 난다거든. 자, 9장 봅니다. 9장. 5절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만서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고 땅을 만서 녹게 하시며 사람 애통하게 합니다.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다가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니라. 보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바닷물을 막는 경계선이 모래입니다. 모래. 태평양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모래를 못 넘어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거든. 파도가 쳐도 파도가 모래 밑에서 돌면 모래 위를 잘 못 넘어갑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부르시는 거라. 어떻게? 땅에 때립니다. 이러마야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일본 사람이 왔지. 동남아, 인도에 사람이 왔지. 왜 온다고 해? 하나님이 바닷물로 불러가지고 때리는 거라. 왜요? 다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임하는 지금 모든 전 세계 사건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극처치, 기근, 지진, 모든 재난이 죄악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종말의 재난은 마치 아이 낳은과 똑같습니다. 상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애 낳을 때,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누라가 애 낳는 거 보니까 진통이 옵니다. 또 거칩니다. 또 좀 지나면 진통이 더 커지는 거라. 또 거칩니다. 좀 지나면 진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거치면 진통이 더 커지다가 양 터지면 애 놓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또 다른 세상을 잉태하거든요. 인간이 통치한 나라 끝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재난과 이런 모든 환난들이 점점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빵 터지면 이 땅 인간의 정치에 끝내고 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재난은 전부 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자, 다시 24장 돌아갑니다. 오늘은 점심을 못 먹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24장 보십니다. 8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리고 다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셈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십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 정체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이 미움받습니다. 아직 지금 그렇지 않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공군 소장입니다. 별 2개입니다. 장군이 연설할 때에 기도에 대한 연설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분 연설한다면 거기 한 몇 분 얘기했겠지. 기도 연설을 했는데 군법회의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미 군법에서 최고의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내에서 가장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죠. 미군이 그렇습니다. 미군 막사에 십자가 다 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잡아갑니다. 지금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군대 내에서. 미국 공군 소장이 기도 연설한다고 잡아갔습니다. 군법 최고 형량 받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현상이 점점 확대됩니다. 지금 미국 군대만 그렇겠지만 이제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잘못하다 말 뭐하지?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다른 분은 미쳐갑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전 세계를 딱 듣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자식을 중대 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중대 내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가지고 중대 내주는 거라. 여러분, 지금 그 모델 케이스가 북한입니다. 5호 감시제이지. 근데 아이들이 학교 교육받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고발하게 되는 거라. 그럼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영웅 징후받습니다. 그 현상이 전 세계를 덮게 되는 거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환난에 넘겨주려니 잡아 죽인 데 서로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21절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분, 이런 상황 때에 자 보십니다. 지금 이거는 큰 환란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앞으로 다가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안 지나면 미국의 많은 정상적인 경건한 교회는 취하게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모든 교회에 그리고 사택에게 세금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금이 너무 가중해가지고 기독교하고 관계된 모든 기업들, 모든 사업은 거의 대부분 문 닫기 마련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국세청이랍니다. 너무 벌금을 많이 때려서 교회가 견딜 수 없다는 거라. 그리고 얼마 안 지나면 지하기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거에 얼마 남았습니다. 아직 얼마 남았다 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사람이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고발하고 중대 내준답니다.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4장 돌아갑니다. 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순수가 우리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성경이 말하는 순서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순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인데, 릭존의 추세란 책을 보면 이 상태가 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불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오줌 삽니다. 그럼 말을 못 한대요. 왜요? 그렇게 미움받는 거라. 그럴 때 온답니다. 과정 지나다가 그럴 때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된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2020년 되면 복음 전할 데가 없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전개되고 성령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믿는데 진작 없게 되는 때가 2020년 끝난대요. 이게 사람이 통계입니다. 잘 모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온 세상 선교를 장악하는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20년 되면 선교 거의 끝난답니다. 그러면 그때 맞물려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WCC 한국에 총회지, WCC가 뭔가 하면 캐톨릭을 주 종교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이 땅 3년 반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300년 전에 계획 짜놓고 100년 인상시험을 거쳤다가 200년 동안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WCC입니다. WCC는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가 나눠지고 세상 하나 못 만듭니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 종교거든요. 그러면 단일 종교를 만드는데 그 단일 종교 만드는 꼬봉이 WCC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거짓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 교황이 부두교, 뱀신 믿는 종교 모든 교주 다 불러가지고 그 안수 받았습니다. 모든 귀신력 다 합니다. WCC가 만든 목적은 온 세상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반대파가 누굴까요? 이슬람하고 기독교입니다. 아마 어떤 시로도 이슬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슬람도 좀 위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연합 안 되는 거라. 그러면 WCC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 반자는 계신 겁니다. 지금은 한국 많은 교단이 저하고 협력했지. 조금 들어보면
칼대 가지고 우리 목 딱 겨눌 겁니다. 모든 종교에 통합하면 이 배교거든. 그런데 그거 거부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자행할 단체가 지금 WCC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전파들이 거지야 거지.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환란이 들어갑니다. 환란. 자, 그 밑에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아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진행이에요. 처치의 기근, 지진, 전쟁, 재난 미혹시키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거 재난이 시작이래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이 미움받을 것이고 서로 잡아 죽는데 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점 때문에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거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가 보면 맨 한 일회가 7년입니다. 마지막 전 세계 한 일회가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진행되고 한 일회 되면 7년 지나면 세상은 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그 7년 주기로 들어가는가? 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남지 않았다 보는데 멸망에 가장 것이 그런 곳에 앉았다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한 일회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회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가릅니다. 이거에 후 3년 반 출발 때 이 사건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처음 듣는 분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 때문에 마지막 7년 남은 한 일회로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고 있지.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십니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산에 이슬람 성전 황금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는 성례하지 말아요. 왜요? 이방인에게 내줬다는 거라.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럼 봅니다. 지금 전 세상의 화약구가 중동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치가 안 되죠. 여러분, 그들은 양보가 안 됩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라.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자, 우리 9장 봅니다. 9장. 9장 13절 보십니다. 여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약 목회 27년 해왔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에 이때 예수님 오셔서 내가 휴가할 거라 딱 해놓으면 그날 믿으면 되는데 그래 설명이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 받았던 다니엘 때는 못던 예언을 봉해라는 거라. 그때는 예언 받았어도 받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계시를 열어놔라는 거라.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들이 세워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때에 연, 월, 일시에 때리면 지구 3분의 죽습니다. 지금 65억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66억 잡고 그럼 이 전쟁으로 22억이 죽는 거라. 그러면 한날에 연, 월, 일시에 지구 사람 3분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지금 현재는 핵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 지구 몇백 번 깰 수 있는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이때 핵무기 사용됩니다. 그러면 연, 월, 일시에 지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어갖고 전쟁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온 세상이 절망했습니다. 왜요? 나라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얄타 회담에서 지금 보니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독일 민족이 굉장히 문제다. 왜요? 계속 독일이 힘 가지고 전쟁해 왔거든. 1차 대전, 2차 대전, 그전에 모든 전쟁에 독일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얄타 회담 때에 저 독일 힘을 묶어버리자 해서 동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은 죽었다 했습니다. 그때 1989년입니까? 1년입니까? 그때 동수독이 하나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22억이 죽으면 지구상에는 남은 사람은 굉장히 충격받을 겁니다. 그때 뭐 일어날까요?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라. 그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전산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지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로 보니까 계시록 11장 전 계시록 9장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 그 전쟁의 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맺어지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비션에 가가지고 제3성전 영화 볼 겁니다.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을 준비가 얼마나 됐는가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굉장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준비 다 해놨답니다. 지금 눈 감고 뜨면 성전 지어질 만큼 준비 다 해놨습니다. 봅니다. 황금 등대 있지. 그걸 금 하나 가지고 쳐가지고 이거 금을 묶는 게 아닙니다. 이만한 금에다가 전부 깎아가지고 이 6가닥, 7가닥의 등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거 하나 얼마일까요, 지금? 모르게도 수십억 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미국의 신학자들이
김종철 감독이 그걸 가지고 갔대요. 지금 제3성전 다 치러간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없대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그걸 보여줬답니다. 놀래더랍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제3성전을 곧 지어지겠네 그러더랍니다. 제3성전 지어지면 마지막 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 남습니다. 인간 역사가 7년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한 일로 들어가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마지막 한 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고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22억 인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한 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동물 잡아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3년 딱 반 지났는데 적그리도가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파기하고 난 다음에 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거기에 지가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랍니다.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그럼 읽었던 이 장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다.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고들라 깨달으라는 거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7년 동안에 후 3년 반 출발 지점이 이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예전에 제가 오살리 금식교동 가가지고 그때 집회를 봤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고함치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 좀 크게 하소. 안 들려. 목사님이 얼마나 참았어요. 저 조용히 목사님 그렇게 노한 거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말씀을 전부 다 꼽아야 되는데 그거 방해 안 나는 거라. 제 평생 조용히 목사님 그렇게 노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 예배 방해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예배 방해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근데 예배자는 영을 아는 거라. 말씀 받는다, 겁하고 있다, 반역의 영이 있다, 어쩌다 다 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배될 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 자,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십니다.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림의 휴거의 이거 이야기가 있어도 그 빨리 마음을 동요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순수가 있거든. 지금 제가 예수님이 휴거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 거쳐오시는가 제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오늘 그거 다 들으면 올해 연말에 예수님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뻥. 그렇죠. 저 같은 사람에게 그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왜요? 저는 말씀 보고 가거든. 그러면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왜? 반드시 이런 일이 끝난다면 오는 거라. 근데 지금 그건 안 옵니다. 지금 전 세상 민족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직 미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가장을 좀 안 쓰는 거라. 근데 주님이 오신대요, 지금. 그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그 말투가 동료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거라. 제가 좀 말씀 푸는 게 100% 정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27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뽑아내기 때문에 거의 큰 어른이 없을 겁니다. 자, 보십니다. 자, 2절 끝에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그 다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올해 12월에 주님 온다 그래도 미혹받지 말합니다. 왜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래요. 배도 뭡니까? 아까 말씀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이 미움받고 잡혀갈 때에 그때 내 부모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주고 형제가 형제 내줄 때 그 배도 시대가 와야 되는 거라.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 올 때 멀었는 거라. 안심나라 말은 아닙니다. 그래, 정확히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먼저 배도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는 거라. 보십니다. 멸망의 아들 저 거류가 드러나야 주님이 오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배도가 없고 저 거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주님 올 때 멀었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보는 성경을 보면 환난 전 휴거는 좀 거리가 멉니다. 좀 멀리 보입니다. 왜요? 배도는 사건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 나타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 다음 주님 오신다고. 어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봅니다. 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배도 사건 멸망의 아들 나타나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24절 이 말씀이지.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깨달으라 말씀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어떠세요? 자, 그럼 봅니다.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왜 적 그리고가 나타날 때 그 사건이 가장 큰 환난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에 깨달아진자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해라. 밭에 일하는 자들은 거독가지로 집에 가지 말고 도망가라 말씀합니다. 왜요? 그만치 긴박하다는 거라. 멸망의 아들이 딱 앉아있지.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은 이중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세상 멸망의 예언을 중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도 담겨 있고 전 세계 멸망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을 그들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보십니다. 멸망의 가장에 딱 앉아보게 지가 하나님을 딱 하면 빨리 도망가랍니다. 왜요? 위험하거든.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이 뵌 자나 아이 가진 자들은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도망 못 가는 거라. 아이 뵌 여자가 이때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밭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밭에 일하다가 그런 거 보거든. 집에 가지러 거독하지 말고 전부로 산으로 도망가라 하시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뭐 때문에 말씀했을까요? 그만치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이날에는 아예 뵌 자들은 도망 못 갑니다. 어린애인 사람은 도망을 못 가는 거라. 그래서 위험하대요. 자 이걸 다르게 바꿔볼게요. 이때에 예수 믿겠다고 폼 잡고 이때 예수 믿음 어린 자들은 이 환난 못 이겨냅니다.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환난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편하게 마음먹을 겁니다. 이야기가 들으십시오. 오순절 계통도 환란전 휴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그때에 인자 예수 믿고 폼 잡은 사람들, 그때 믿음 어린 친구들이 이 환란을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준비 안 되면 못 이겨냅니다. 이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삼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드린 날에 환란 당하면 왜 됩니까? 예수님 도망 못 가거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도망 못 가라는 거라. 어느 사람은 지금 죽고 사는 판인데 예배가 문제냐? 도망가겠지. 예수님 예배 지키랍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리 기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때가 올 건데 이때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 준비를 합니다. 겨울 되면 도망이 어렵지. 하나님의 겨울에 도망이 어렵습니다. 겨울 되지 않게. 이게 기도 제목 상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너희는 환란 전에 휴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거 우리가 못 찾아봤습니다. 저도 환란에 대한 대비라고 말씀 주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휴거를, 환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왜 그것이 기도 제목 되는가 하면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입니다. 다음에 이지방 환란입니다. 제일 큰 환란입니다. 제일 큰 환란. 그 밑에 봅니다.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자, 봅니다, 여러분. 이때가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입니다. 아닙니다. 제일 큰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위해서 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 다시 할게요. 택하신 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택한 자들 미리 천국 가고 미리 공중 들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날 감하지 않으면 생존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대 해서 당했지. 그것도 예고편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위해서 그날 감하지 않으면 생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을 좀 감해 준대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택함 받은 자들 그 전에 들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직 때 멀었답니다, 여러분. 때 멀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 데려왔습니다. 자, 지금도 길거리에서 많은 혼인잔치에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딱 봅니다. 그리고 13절 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시에 거기서 예복 입지 아니한 산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니 왜 예복 입지 아니했노? 하니 저가 유금 못이거늘. 13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복 안 입었으면 하나님이 바꿔 없는 쫓아낸답니다. 거기서 슬픔이 일감이 있다는 거라. 자, 이게 뭘 말한가 하면
혼인잔치 왔는데 예복 안 입은 자들은 청 못 들어갑니다. 바꿔두면 쫓겨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실로 변합니다. 실로 변했다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실을 갚는 거라. 실이 일정 딱 정도 되지. 그러면 그 실이 세마포 옷을 만듭니다. 그 세마포 어떻게 입을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라.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마포 다 입을까요? 그럼 천국 가야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거든. 바꿔 수적 결방하고 바꿔두면 내 쫓으라. 영원히 슬플며 일감이 있을 거예요.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이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순종의 삶이 일정 분량이 돼야 그것으로 예복을 만들 수 있는 거라. 예전에 제가 말씀했지. 우리가 집회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마주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호랑이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장로가 얼굴이 좀 험하다 왜 호랑이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에 그 어둠 속에 좀 있으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이빨 내고 허흥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호랑이가 들어있구만. 그런데 조금 있어 하나님이 더 안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도 세마포를 입었네? 그랬는데 세마포를 입었는데 색깔이 좀 이상해. 니리끼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한 부분을 걸어져 보이시는데 때가 너무 많이 많은 거라. 기름때가 DMV 있습니다. 보는 차가 느낌에 저거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빨아지겠나 할 정도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 성이 뭡니까? 천국이거든. 그러면 12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하대요. 어쩌면 세마포가 깨끗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다시 한번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가 더러워서 회개에서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세마포 입어도 더러워서 드라이 클리닝이 안 되면 좀 못 들어갑니다. 빠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마포 입고 있나요? 나연성 목사님이라고 천국 지역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1000명 모는 것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이시더래요. 세마포 입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라. 몇 명 안 되더래요. 그 집회에서. 그걸 보니까 손가락 꼽더래요. 세마포 입은 사람이 없는 거라. 세마포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합니다. 세마포가 깨끗한 것만큼 크게 아멘합니다. 세마포 없는 분 아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없는 이게 하루종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대요. 그래 이것이 빛이 나야 되는 거라. 이게 뭘 말하면 지저분한 때가 묻히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해 빛이 나는 거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바꿔오는데 좋습니다. 바꿔오던데.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아니하고 구체지 못한 영혼들을 음란으로 계속 미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벌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 때문에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를 말하여 이 미친 짓을 금지시켰느니라. 자, 보십니다. 발람이에요. 돈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자로는 그 말을 듣고 가는 거라. 그런데 나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귀가 벽을 대게 해서 아프니까 때리니까 나귀가 와 때리노? 그럽니다. 놀래가지고 네가 왜 내 앞에 가노? 내가 평생 네한테 그런 게 있더나? 그래서 나귀가 그 발람의 미친 짓을 금지시켰다는 거야. 누구라고 해요? 저주 자식입니다. 왜요? 음심이 가득하고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시작. 이들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배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청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돌아갑니다. 14절 봅니다. 가르칩니다. 시작.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 작다는 거라. 그럼 청함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청함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해요? 예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라. 예부 안 입은 사람이 임금이 저 발책 없는 수조를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쫓아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비에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택함이 뭘까요? 택함은 하나님께 천국 가기로 준비된다면 세마포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미혹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계시록 12장 봅니다. 계시록 11장 봅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막 기적 베풀고 불을 내리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바로 12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3장이에요. 13장 1절 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념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 밝았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마귀 사탄이 자기 능력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답니다. 이 짐승이 뭡니까? 저크로답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하나님 잘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해요. 그게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사탄에게 직접 권세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풀어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라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거든. 그러니까 후 3년 반 저 그리도가 통치합니다. 이때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에 저 그리도가 등장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들을 통치할,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받는 거라. 얼마 동안? 42달, 3년 반 동안. 아까 말씀하지?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24장에 있으면
큰 환난이랍니다. 그 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적그리스도가요 그렇게 심하게 역사고 대환란 전에도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만들어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 사자가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으니 예뺏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사단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 이유는 오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안 되고. 용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습니다. 자, 보십니다.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땅으로 쫓기는 거라. 이제 마지막 발언합니다. 그때에 용이 사탄이 짐승의 권세 주거든. 마귀가 최고의 발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자를 잡아 죽이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니다. 무엇이겠는가 하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안 하면 다 죽입니다. 얼마나 죽일까요? 다 죽인답니다. 경배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경배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살나는 거라. 그래서 대환란합니다. 대환란. 이때 나타나는 현상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 많이 했지. 이때에 도망 못 간 사람들이 아까 뭐라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하거든. 도망 못 간 사람들이 하수구 들어갑니다. 하수구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들어간 사람이 많은 거라. 쥐 한 마리 놓으니까 그 숨은 사람이 쥐 한 마리 서로 잡아 몰려고 그래 덤벼들고. 그리고 이때에 기억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환난 많았거든. 여러분 인종청소할 때에 다른 종족을 주기 위해서 인종청소할 때에 여자 가슴 다 도려냅니다. 왜? 애가 젖 못 먹기 위해서. 여자 자궁 칼로 찔러 다 후벼버립니다. 절대 그 자궁 통해서 그 종족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합니다, 여러분. 못하지. 그런데 이 땅에 자행했던 어떤 짓보다도 가장 강력한 더러운 짓을 이때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을 하거든. 성령 그릇 탔습니다. 그리고 경배 안 하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예수 믿는 얘도 잘 믿었다면 이거 되기 전에 휴거될까요? 이거 지나고 휴거될까요? 이거 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이 없는 거라 성경에. 이거에 다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된답니다. 자, 14장 봅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자, 보십니다. 이때에 경비하든지 표 받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는 거라고요.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그럼 보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죽으라는 거라. 굶어 죽으래요. 표 받지 말고 매 못하면 굶어 죽으라는 거라. 여러분, 이럴 때에 배 고픔에서 끝까지 믿음 몇 면이나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나간다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키워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휴거되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휘발은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휴거된다면 이 사건을 경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이게 따라서 이걸 준비하기도 하고 준비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휴거가 맞지만 이장님 때문에 이따위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종말로는 이야기는 뭐하는 거라. 만약에 환난 전 휴거로 믿었다가 이걸 지나게 된다면 환난 전 휴거 믿는 사람이 이 환난 이길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이나 환난 중 이것을 지나고 휴거된다고 믿는다면 이거 끝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 환난 준비하게 됩니다. 많이 표받지, 경비하지. 그러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12절 시작. 어떤 상태라도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인정하며. 그럼 이때에 이 환난 때의 방법은요, 목 내놔야 됩니다. 고차게 표받고 경비하고 표받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라. 이때 표받으면 지옥불에서 세시도록 쉼없이 고통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전 휴거 믿느냐 환난 중 휴거 믿느냐 본다면 환난 전 휴거 믿으면 이 사건에도 우리는 마음 편합니다. 왜? 그 전에 휴거 다 되는 거라. 근데 이걸 다 겪는다면 이거 준비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환난 중 휴거를 믿는다면 이거를 준비하겠지만 환난 전 휴거 믿었다가 이 준비 안 했다가 만약 이걸 당하게 되면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면 기가십니다. 환난 전 휴거처럼 갔다 가면 이장님처럼 마귀의 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왜요? 준비를 안 시켜놓거든. 그런데 환난 전 휴거 믿는 사람은 환난 휴거 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믿는 우리 군도 켈빈주가 있고 알미언주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는 다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100% 맞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보면 알미언주가 100% 맞는 거라 절대 켈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저는 전혀 편견이 없이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곳곳에 뭐라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환난도 휴거 된다는 말씀이 없는 거라. 환난 준비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24장 29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난, 경배하고 표 받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는데 먹고 살겠다고 받는 자들, 이 환난 날이 지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보리니 저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이끄셔서 저 끝까지 지상에서 모으더라. 자 보십니다. 이거는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천사 보내고 나팔 불거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들림 받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나팔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이 친히 나팔 부시고 천사 보내가지고 믿는 자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합니다. 번개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번쩍하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끌어모은대요. 자, 정리합시다. 재난이 시작 다 지납니다. 배도 시대 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가장 것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대환란을 시작합니다. 창세 이전에 없고 이후에 없을 대환란이 감행됩니다, 여러분. 그 환란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해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때에 임자 징조 보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 휴거시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환란 후입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우리를 휴거시키는 때는 환란 후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십니다. 이 환란 뒤에 계시록 16장에 대접 환란이 있거든. 대접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세상 인간 정책 끝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휴거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그때 오는 게 아닙니다. 대접 환란은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적 그들로 말미암아 대환란은 받는다 하세요. 그 환란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면 환란 전 휴거입니까? 환란 중 휴거입니까? 환란 후 휴거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란 전은 아닙니다. 환란 후도 아닙니다. 환란 중간입니다. 환란 중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선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 보십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뒷받침되어가지고 이 증명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환란 전 휴거 가진 사람은 환란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성경을 보면 이런 환란 중이라고 봐야죠. 환란 전, 환란 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니다. 무화과가 잎을 내면 여름 가까운 줄 알아랍니다. 일부 어디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걸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많은 사람이 무화과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얘기한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러면 이 당시에 한 세대는 100년 봅니다. 그러면 1948년도 5월에 독립됐거든. 그럼 100년 한 세대 끝에 된다면 2045년, 2048년 5월 달에 끝나는 거라. 그럼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이거 전부 다 이루어진다거든. 그러면 끝까지 가도 48년 이상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진다거든. 언제 이루어질까요? 얼마 남았습니다. 올해 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순서 따라서 휴가는 이루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뭔가 하면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기도 한번 드셔야 합니다.
노아가 멸망할 때에 120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안 받는 거라.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 다 받았습니다.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8명. 비극이다, 여러분. 8명. 그럼 예수님 다시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라. 현상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전화지에 못 깨닫습니다. 준비 뭐 하는 거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당한 자 못 피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 현상이 예수님 말 때와 똑같다 쓰는 거라. 시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 뭐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풀기 위해서 좀 길게 설교했지.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아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경과는 이것은 벗어날 겁니다. 노아의 말 때와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라. 지금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지금 이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때 보니까 2048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러니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30년에 인간 역사 끝난데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8년 다 간데도 몇 년 남았습니까? 인간 역사가. 불과 얼마 남았는 거라. 그러니 이걸 깨닫고 어떻게 믿음 준비하고 살아갈까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합니다. 부부가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 당하는 거라. 이 사건 생깁니다. 자, 계시록 1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장 14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보십니다. 14장 뒤에 저 그리도로 말미암아 환난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알고를 거두는 거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밭에 알을 심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익었다는 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추수입니다. 휴구는 추수입니다. 알고 익었으니까 그 알곡을 거두는 거라. 그래 본다면 저는 그러면 휴구는 추수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알곡이 익어야 되거든. 언제 익었을까요? 14장 14절에. 그러면 저 그리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휴거 사건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휴거 언제 날까요? 환난 전 아닙니다. 이거 다음에도 대접 환난이 있거든. 그러니까 환난 중간에 휴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 많은 모든 환난은 전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 전으로 보느냐 환난 중으로 보느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환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낮에 못한 거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13장 37절 봅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 사건은 다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보다 환난 중간 휴거라고 봅니다. 적그리의 환난 다 경험하고 그 다음 추수할 때 그것이 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환난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겨낼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 무광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세에 종말의 현상의 모습을